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이제 그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에 그 1시간 반 정도 정말 집중해서 찬양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응답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방향을 주시는구나, 또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살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절대로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뭔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꾸만,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로 보이고 생각과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큼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책임 맡으신 분도 가능하면은 그 손을 놓고 예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점심 먹는 거 너무 하면은 김밥 사 먹고 점심 안 먹는 거 어떻겠나,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초신자가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신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러려니 하고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와서 해도 머릿속엔 딴 생각했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배 성공, 주일 성공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올해는 300명 전도 운동에 도전하자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복음과 오늘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 깨닫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된 축복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늘 오직 그리스도 이래 다녀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8로 인해서 예틀을 깨면 큰 응답이 오는데, 예틀이 뭡니까?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뭐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갖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세상 풍속 따라 살면서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쾌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내는 게 쾌락이에요, 다 그게. 그러다 거기 지나치면 타락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내 이름 내고 날 알아줘야 될 명예, 이런 거.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이 왔습니다만은 이때만 오면은 늘 저는 좀 싫은 게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제가 어릴 때 영적인 걸 모를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6학년 담임 선생이 이제 임현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같은 곳 마을사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귀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 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몰랐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적 세계를 그때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단이 12가지 속아서 나도 모르게 부자 상태 6가지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뭐냐? 마귀심으로 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구원 받아 놓고도 그렇다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인 언약의 대열을 쓰게 돼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언약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으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내가 138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요. 전도의 대열. 밥을 먹어도 전도라는 명제 아래 직장을 가져도 그렇고 또 뭡니까?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이런저런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안 떠오른다. 그게 속는 인생이요. 그 뒤에 배경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지가 한 32년이 지났는데 32년 동안 쭉 보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불사 상태 6가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대열에 살아가 그러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빛의 대열. 여러분 우리가 빛의 대열 속에 하나 들어가는 것은 경제가 들어가는데요. 가난해서는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가난이 죄는 아닌데요. 왜 가난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중심이요.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중심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무릎 꿇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론에서 평생 전도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평생.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주변에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질 만큼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 아픈 걸 모를 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론 세상은 네피림 운동을 하느냐 성령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제대로 놓쳐버리면은 성령의 운동, 성령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 심부름하는 네피림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럼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라. 그럼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복음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7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죠. 다른 복음을 없다 그래요. 6절부터 보면 그래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외에도 다른 걸 조금 더 필요하게 여기면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선행도 찾고 또 뭡니까, 봉사도 찾고 사랑도 찾고, 이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당연히 선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 외 그리스도 외에도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요즘 연말되고 연초되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선행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이 변하게 된 게 나오는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문선미 통일교라든가 또 뭐죠, 신천지라, 이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잘못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서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합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야, 이렇게 언약을 줬어요.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보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 갈대오를 떠나. 왜 갈대오를 떠나야 됩니까? 그건 우상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과 재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 우상과 또는 어떤 저주의 땅에 빨리 떠나야 됩니다. 미련을 가질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가 아니면은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버리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물이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가서 나중에 죽듯이 그냥 조용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탈출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뭡니까? 직접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준비했어요. 제물 누굴 얘기합니까? 수양을 누굴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 3장 18절에 또 말하십니까? 사흘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피 언약이.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 낳은 아들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지구상에 처녀가 낳은 아들이, 즉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 이거를 또 모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꾸며내는데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두 번째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에요. 실체가.
요한복음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다른 걸 붙잡아요. 그래서는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앞에 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성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때로는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또 다른 거 뭐 우상을 섬겨야 되고 오만가 때만 간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뭐가 됐죠?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영생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왜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오직이라는 말을 탄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성경을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헛공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거다 해가지고 식상해가지고 뭐 삶을 들고 나오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삶이 따라서 와야 돼요. 그러나 오직이 안 되는 삶을 잘한다. 별로 없어요. 오직이 되고 삶이 좀 엉터리라도 괜찮아요. 오직 그래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은 예배도 소홀히 하고. 여러분 예배를 왜 소홀히 합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집중을 안 한다. 답은 간단해요. 내가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결국 138이거든요. 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죠. 그러면은요 조용히 내게 은은 응답이 없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조금씩 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믿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내게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오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야, 저 친구가 말이야.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말이야. 법무술수가 능하고 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저렇게 인간 같지 않던 게 오늘 예수 믿기 사람이 바뀌었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응답이 왔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는 그게 딱 정해져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말이에요. 정환이가 이제 집에 온 모양인데, 육군 소위가, 헌병 소위지, 헌병. 근데, 그거 바쁘다고서는 예배 놓치고, 예배 가서 그냥 어멍때 앉아있고, 헛고생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체질이 되면은 종교인 되어버려요. 종교인 되어버리면은 내가 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군복음화를 하라고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일에 바쁘다가 치여가지고 눈치 보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요. 그 체질화되면은 잘 안 바뀌어져요. 요즘 어떻게 예배를 잘 듣는 내가 안 물어봤지만은 그러면서 이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거기 분명히 거기도 연결되면 우리 다 연결이 네트워크가 될 텐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 만남이나 이런 거를 게을리하고 한다. 그게 오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긴 나요. 창세기 3장 나. 이해됐어요? 앞으로 그 군으로 성공하려면 잘해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될 줄 아나?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기도 절대 안 한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은 미션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미션이 분명히 하나님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실 거 아니에요.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는 게 뭐 같습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 체험이 있느냐? 성령 체험이 있느냐? 이게 그냥 말 같은데요. 어떤 사람 뭐 금방 하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체험이 되지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흔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들어가거나 신비로 들어가거나 원망 불평으로 들어가거나 이래야 돼 버리죠. 꼭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서론 얘기했던 집중해 집중. 그리고 요즘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요즘 집중 시대, RU 시대, 237 시대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은 다른 게 아니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보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부활의 축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동안에 몇 년도 쭉 얘기한 138을 중심으로 하는 21가지 그걸 발판으로 해서 62가지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죠. 그거는요, 이 그리스도가 정리 딱 되면 밑에 그게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체험이 제대로 되어진다. 다락방 하지 말라도 열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잘 내가 하는 사람 안 바뀌냐? 내가 복음 체험이면 지식 전달이요.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복음이 전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데 없다. 그게 잠깐 제가 얘기한 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얘기하면서 하면은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아는데 뭐가 하나 아니냐? 아는데 내꺼화 시키질 않았어요. 내꺼화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꺼화 시키지 않으면요 아는 건 지식은 많은데 귀만 커지는데 삶이 내가 안 바뀌어요. 속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은 길을 여시고 선지자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참 제사장이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마귀가 속이는 데서 우리가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식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산 사람 있죠. 아주 불쌍해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다 구원받았는데 모르지 또 속을 숨겨가지고 있을지도. 그럼 이 시간에 속으로 믿으면 돼. 나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속으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죄인이. 하나님 죄인 안 만나줘요.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직접 예수도 모르면 그리스도로 모르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고 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양보 못하는 거, 욕심쟁이 이런 거 다 막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 이게 다 있는데 지나치면 탐심은 우상이다 그랬잖아.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은. 누가 나 뺨을 딱 때리는데 기분 안 나오니까 그런 건 나빠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 관계없는 걸 위해 가지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말고 내게로 오라. 내 명예는 가볍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그게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 그래 내게로 와가지고 뭐든 맡겨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당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받아서 죽겠습니다. 이 열을 삭혀 주세요. 하세요. 나는 어떤 놈이 미워 죽겠습니다. 이 미움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의심이 많이 납니다. 의심 하나님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슬픔마저도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프면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돼. 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믿어져야지 또. 믿어지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가본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은 가선 못 와. 근데 한 번도 갔다 온 사람이 뭐 간증할 때 누구면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다 그 거짓말이고. 그런데 뭐 몰라 또 하는 보낼 줄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성령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요. 좀 아픈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할 능력이 있으셔야 하나님 앞에. 그죠? 있어요. 있는데 뭘 찾아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질병 주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돌릴 때에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맞고요. 치유해서 오래 살게 해서 증인을 쓰려면 증인은 그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 거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내가 이런 의사니까 이런 의사 물어봤어요. 이래가지고 이때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처음 의사가 뭘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 계획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께로 가면은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다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신부는 것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23 시대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걸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못 듣게 하고, 복음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전도 열매 있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우리 고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대신 오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럼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이게 답이요. 그럼 성령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내가 그것들 아무리 포장을 해도 뭡니까? 속에서 보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훌륭하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저놈이 좀 못됐는데 못난 짓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 앞에서 보니까 진실이 된 참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집중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쓰셔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해도 속에 오만 때만 잡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이. 에휴,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동터리로 하고 맨날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육신의 기쁨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6절 20절을 보면요.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요 공부할 때 기도하면 성령 받아 기도해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7절에 가면 뭡니까? 요건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세상에 주는 평안 같은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참 평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울면서 기뻐하는 거 있지, 그죠? 운동선수 상 받고 뭐 편하고 그런 국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돼요. 저는 요즘도 이거 많이 이걸 누리야 내가 살아요. 내 성질이 좀 별나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분들 하는 일이나 그렇게 소중한 줄 요즘 알아요. 밥 하는 게 그렇고 빨래하는 게 그렇고 참 그게 장난이 아니더만. 보면 설거지 해야 되지. 잘못해서 손 또 부르터요 이게 그냥 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하숙하고 싶다 싶어.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 때 그 속에서 뭡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제가 원래 성질이 아주 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못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거 뭡니까? 글쎄요. 여러분 속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다고 봅니다. 장로님들도 많아요. 권사님들 확인 많이 했고, 제가 있던 교회 옛날에 보니까요, 여기 또 합니다. 남자를 딱 가서 내가 진단해 보니까 전도사 때에 70%가 엉터리요. 구원 못 받아요. 야,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여자 봐줘서 50%예요. 구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안 된다. 제가 복음 가르치자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도 폭발을 할 때거든요. 해가지고 막 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복음 가르치는데 너무 딱 좋은 것이죠. 그리도록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난 예수 믿어서 났고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킬까 하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그랬더니까 사람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반무당 같은 사람이 오늘 옆에 듣다가 내 얘기는 하고 복음 받고 나올 때 집사되고 뭐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은 그 왜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빙자한 귀신도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 난 오직 되는데도 좀 많이 안 바뀐다. 그릇이 큰 그릇이요. 바뀌면 천지 개벽이 일어날 만큼 다른 사람에 영향 줄 만한 그릇이니까 그런 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러더라고 믿어지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뭡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재창조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영은 창조했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영육간에 보니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 미션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되는데 자꾸 내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증인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하셨대 나왔는데 내 증인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헌신을 많이 했더니,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더니,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그게 내 증인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는 잘 못한 건데 흉내만 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람 되게 하셨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 믿겠다고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니까요. 그거 고백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회사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저 최성태가 달라졌네.
우리 회사에 내가 술을 제일 많이 먹고 꼬장 부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가 총무 일을 했었는데 소장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내요. 그런데 달라졌네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삶의 이유가 찾아졌거든. 그전에는 삶의 이유를 못 찾았어요.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세상 돈 벌으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저 애들 다 있어요. 애들 뭐하고? 깐난 얘기 있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살려고 했는 거예요. 왜? 저 밖에 사람이 다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회사의 그 엉터리 교인들, 저 머저리 같은 정인들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말이 된다는 이것도 율법이고 말아지게 돼 있어요. 말아야 하면 된다는 율법적인 게 나오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생명의 복음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여기에 모이고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숨 쉬고 해야 돼요. 그거 할 리 없다. 구원받아서 굳이 오래 살 리 없어요. 또 나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뭘 이건 뭐 늘 하는 얘기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이 땅에 미래를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은퇴하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뭔 재미로 삽니까? 근데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되겠지 또. 재미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이 잘 들어요. 그러간 거예요. 괜히 뭐 좀 네가 공부 좀 해가지고 돼가지고 아르시 나와 아니요. 그 잘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이 언약 딱 잡으면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뭡니까? 굉장히 승진도 되고 뭐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자꾸 몰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내가 믿음 있는 친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요즘 나오니까 우리가 30명 뭐 뒤에서 333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300명 전도, 30명 제자, 3지교회인데 30명 제자면 여러분들 기죽잖아요. 그래서 30명 영접, 3제자 다 제가 기죽지 말라고. 근데 영접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되면 다 제자예요. 여도 제자는 뭡니까? 영접해서 교회 되는 사람 제자라고. 그 중에 내가 얘기한 제자는 뭡니까? 정말 말씀 운동할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 세 가지 하면 돼. 전도계, 기도의 기능계획 찾아요. 전도계 자료를 도표가 나오도록 정리해서 실천하세요. 300명에 도표가 나오도록. 그 다음에 기도계획. 기도 제목을 정리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늘 24, 25 영원을 하세요. 좀 하다 보면 애워져요. 길게 하지만 간단하게 제목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요. 2, 3년이 내놓으니까요. 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적어내라 그러고 내가 말 안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육신적인 거야. 하나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받은 척하고 그냥 다 내버리지 내가. 이제는 하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하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능계. 나의 업에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되면 뭡니까? 한마디로 전문성 있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성 응답이 와요. 10%, 1%. 박정환도 마찬가지. 군에서 1%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 축복. 그러면요. RTC 장교 출신인 군에 와가지고 이걸 하다가 나중에 스타 별 자는 사람이 없는데 박정혜라는 친구는 오직 유일성 재청을 받으니까 달더라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또 실체가 그리스도, 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전도계획, 기도계획, 기능계획 세우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의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